오늘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시고, 2부 예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처럼 병아리처럼 쪼정쪼정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높이 높이 날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올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더 강한 나라인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둘러봐도 첩첩산중의 절망과 칠흑 같은 암담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바벨론 지역에서 땅을 사서 안주하려고, 심지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사야는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희의 절망과 좌절이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눈을 들어 여호와를 주목하라. 여호와를 주목하라.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비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한 안개로 인해서 소망의 목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정한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는데 이제 워낙 또 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나를 이렇게 버렸나 몰라요 하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에 따라 지금 하나님께 품어야 될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현실이 뭐냐?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절망스럽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 못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교회는 다녔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기도 좀 하시오.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한다고 하면 할 일을 해야지. 너는 기도해. 나는 할 일 할 테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되면은 저는 안 가면서 새벽기도. 기도는 좋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보릿고개의 찬호감을 넘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일컫는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안에요 영화가 꼭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비행기 나와요. 꼭 한 편은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렇게 눈물뿐. 이 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어쩌면 나의 인생이 쫙 소독 광부로부터 심지어 베트남 월남 파병으로부터 그 고생 6.25 때는 모르는데 6.25 때 말입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 배를 타다가 배에 떨어져 죽는 과정, 잃어버린 과정, 그저 겨우 아장아장 어린애가 부모 잃고 형제가 잃고 노방에 서서 코너니만큼 나와가지고 막 우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모릅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전권사님이나 조금 알란가 나머지 분들은 말입니다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할 거예요. 어찌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했든 어쨌든 우리 역사요, 전쟁, 폐허, 보릿고개, 찬호감 이런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오늘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말도 안 같은 소리 할 것이요. 몇 번이고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겨울에 우리 김장 하잖아요. 김장. 요즘에 뭐 김장 맛이 없니 어쩌니 그러지 뭐 어디가 이렇게 김장 포기가 있습니까? 게다가요 야 소금 한 좀 더 넣어라. 짜게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새끼들 그거 먹고 물이라도 먹어야 굶어 안 죽어. 우리 김순애 권사님 그 전설의 고향 갔죠? 말만 들어서 뭐 안 겪어봤죠? 된장 담으면은 된장이라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풀라면은 풀 뜯어가지고 국이라도 끓여 먹어야 돼. 요즘에 애들 보니까 어제 국수 끓는다고 보니까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파프리카 넣어라, 뭐 넣어라 해가지고 뭐. 한국 정말로 세계에서 돌아다니봐도 음식 문화가 최고, 의상 문화가 최고. 우리 한국 같은 데 없어요. 예? 우리 한국처럼 밤 12시가 넘어도 체인점에 들어가면 아무 데나 못 사. 어디 미국에 가서 삽니까? 유럽에 가서 삽니까? 없습니다. 딱 저녁 10시, 11시 되면 저 둘째 딸이 와 있구만. 못 삽니다. 우리 한국은 자다가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나가서 사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7년 전에 IMF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오늘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최고다. 의상문화, 음식문화, 정말 생활문화의 최고다. 사회복지도 외국 못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왜 혼자만 하면 해? 예? 우리 정권사님 말입니다. 통장에 1억, 2억 있어도요. 통상에서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사실 저렇게 돈 있는 분들은 안 줘야 돼. 그런데 또 돈을 준다 이 말이야. 왜 한국 같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못 살겠다, 힘들다, 절망의 소리뿐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줄 몰라요? 보세요. 아침에 보니까 저것 하나만 키워놔도 충분히 따뜻하게 예배 드릴 텐데 요것 하나 안 켜야 된다고 해가 이것이었죠? 안 켜집니까 지금?
막 난리 났어. 놔두라고 따뜻하다고. 옛날에 달달달달 떨고 가вет댁으로 그냥 문 가려놓고 그냥 바닥은 그냥 흙바닥에서 예배드렸던 그때 생각 안 납니까? 부흥집회 한다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부흥집회야. 어? 이런 상황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28절, 29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분이요, 무능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 분인데 왜 너희들이 살기 힘들다 뭐하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힘들고 너희들이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빛과 희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병들어갑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이 최악으로 지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분명히 도우신 주님이 나의 뒤에서 행여나 뒤로 넘어질까봐 받쳐주시고, 행여나 앞으로 넘어질까봐 나를 붙들어주시고, 좌로우로 쓰러질까봐서 딱 붙들어주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봐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실에 보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 최선의 방법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것,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만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각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같이 침체가 아닌 지속적인 향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네 하면 죽어. 그런데 사내 하면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가셔. 절대. 응?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쓰시기 위해서 절대 가만 놔두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오래 살고 싶죠? 예? 김세진 성도님, 우리 이선문 권사님 남편 오늘 아침에까지 장례배가 마쳤어요. 그러고 지금 막바로 와서 집에서 밥 한 술 먹고 지금 예배 나왔습니다만,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요 막 몸부림친 분들은 입관 예배 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응? 좀 화장시킬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눕게끔 손 그대로 놔두고 관 속에 넣으면 어디 덧나나? 깜짝 못하게 묶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 묶고 나는 그 순간에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날까 봐서 빨리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것 아닌가 좀.
조로 입힌 것이 아니라 종이로 여기다가 모양 만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말입니다. 엄동설 안에 마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뭐 필요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엄동설 아니면은 절기에 따라가니까 모피 같은 거 따스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관에다가 꽃은 달면 피워놓으면 뭐해? 여러분들 진정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상공을 맘대로 나르듯이 세중의 왕이 되시듯이 2016년도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새 왕이 된 것처럼 삶 속의 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은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재주가 있어. 나는 한데 이걸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어.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요즘에 보면은 내가 하는데 우리 지금 장장로님이 이제는 뭐라 해도 뭐 상처 안 받겠지 뭐. 23년 만에 다시 본집으로 왔어 이제. 오늘 우리 또 기도시킨 줄 알았는데 기도를 안 시켰네. 다음 주부터는 할 텐데 이제 오늘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겠죠. 장장로님이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다시 제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첫 주에 지가 아내가 여기 있고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까불겨서 내비두었더니 왔다 그랬잖아요. 내비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열매. 이제부터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독수리처럼 정말 창공을 비상해서 만구세의 왕으로서 창공을 나누면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센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그 빛의 능력으로 흑암에 깊고 모든 것이 혼돈하여 우주의 창조적 질서의 빛으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빛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시각을 돌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언약의 역사, 애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약속하시고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전도사 좀 흉 좀 봐야 되겠어요. 아버지 칭찬했으니까 아들은 해도 되겠죠.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한 방 맞았다마는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어요. 야, 상당하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같이 해야지.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팀 사역자는 그것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제 날라가. 근데 조금만 더 대답하면은, 근데 내가 너를 팀사역자로 생각하냐? 너 팀사역자냐? 원래 말이 좀 말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더 이상 하면은 또 삐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특정한 곳에만, 특별한 곳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한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크리스찬이 붙잡혀서 의심성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신학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아주 이거는 필독입니다. 철로 역정. 이 크리스찬은 의심성 안에 있는 땅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밖을 내다보니 시체뿐입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은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크리스찬은 품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곽에 앞문을 엽니다. 바깥문에 끼웠더니 바깥문도 열립니다. 마지막 문인 철제문을 끼웠더니 철제문도 스스로 열립니다. 그런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성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앞마당에 자풀이 있으면 뽑아야 됩니다. 뒷마당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뽑아야 됩니다.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치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에 가면서 치워야 될 거 치우고 세울 거 세워야 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뿔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이상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비상하듯이 하늘을 나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높이 난 새가 더 높게 본다. 더 높게 본다. 창공을 높이 올라가면 마음이 넓혀집니다. 사랑할 자 사랑해주고 품어줄 자 품어주고 다 모든 걸 사랑의 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안고 이 안에 독수리 비상하며 창공을 나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가 날라봤자 밑에만 읽을 뿐이에요. 그냥 독수리는 나릅니다. 이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어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본문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능력과 웅장함이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그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어떤 지혜도 능력도 초월하는 위대한 도움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정합니다. 무한정합니다. 공중에 피상할 때도 땅에 걸을 때도 물속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웅장하심,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며 무기력하고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베푸시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을 부르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수리가 비상하여 새 창공을 나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명철. 2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설계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이다,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철이 한이 없다는 고백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거뜬히 해결하시는 명철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해서 깊도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앙망하면 나의 인생에 필요한 새 힘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입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언어의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이 차단되고 어둠이 들으면 마음은 점점 얼어붙어 딱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에 기대해 있던 몸과 환경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반면에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얼었고 딱딱했던 마음의 봄의 시내처럼 부드럽게 생명력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늦은 가을쯤 되면은 모든 나무가 우수 다 떨어지고 나무마다 다 상록수를 제외하고는 죽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상록수도 그 순간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얼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그 심령, 그 믿음은 말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지 않고 앙망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렇게 얼어붙어 딱딱해진 믿음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봄의 시내처럼 부드럽게 생명력이 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안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새창공을 나르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과 환경에도 놀라운 생명력이 돌고 온갖 삶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열매 없는 신앙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열매 없는 신앙은, 오늘 제가 장례예배 때 장례예배에 걸맞지 않는 설교를 했어요. 원래 설교는 그거를 준비 안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이 정도는 은혜가 되겠구나 하고 설교를 탁 준비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탁 했어요. 그 전보다 금엄하게 했는데 전혀 그 말씀하고 틀려가지고 딱 보니까는, 눈에 보니까는 믿지 않고 말이야, 인사를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마치 씨름할 때 장수가 1등을 해가지고 뭡니까? 금마차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들것에 들고 가는 모습이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 말이야 1등이 월계관을 쓰고 화내는 그 모습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도추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해도 우애로 생각을 안 할 말이야. 어디 그런 설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은혜를 받더라고. 우리 식구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오늘 새 왕인 독수리가 비상하여서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낭망하면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작용하여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독수리가 힘차게 하늘을 비행하듯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축복 속에서 마음껏 비행하는 여러분의 시대가 펼쳐지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고, 무엇을 하든지 멋있게, 이 안에는 정말 승리하는 해,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